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물질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물질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물질과 얽혀 있고 때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삶의 목표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난이 주는 어려움보다는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것일까요?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때 중요한 것은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부유함이 목적이 될 때 물질은 악해질 수 있지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은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를 넘어서 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을 만몬으로 비유하며 물질이 주는 힘을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배신하고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평생을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큰 슬픔에 빠졌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그의 중심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자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당연한 사실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자신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물질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과 풍요로움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물질을 나의 가치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주의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도구가 아닌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물질을 위해 살고 그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우선시하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은 각자 다를 것이고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올바른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팀 켈러는 정의를 말하다에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은 당신의 자산이 사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색함은 물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적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적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완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옷을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지와 옷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이 맛있을까를 생각하고 음식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나의 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서 나누고 있는가, 부족해서 나누지 못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내가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내가 재정을 사용할 때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물질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조롭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거나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물질은 우리 곁에 머무르다가도 한순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성실과 노력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의 근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풍요를 주실 분, 나의 궁핍한 상황에서 나를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자신의 고난을 말하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녀가 가진 것을 묻습니다.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은 한 병뿐이었지만 그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고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채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작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내 능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어려움과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나의 재정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거짓말을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럴 때 물질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말은 재물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빈 그릇을 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